예수님께서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자랐던 그 예수 아니냐, 우리 집 애들하고 놀던 그 예수 아니냐, 그냥 인간적으로만 봤고 예수님을 능력 있는 특별한 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어찌미냐, 가르치는 지혜, 능력을 행하시는 권능, 보고도 그분은 보잘것없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큰 권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몇 사람은 안수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님께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은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것이 없는지, 그냥 옛날부터 믿어봤는데, 지금까지 믿어봤는데 여전히 내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배우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거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것을 그냥 초라한 보통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초라한 청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나타났듯이 지금도 이런 평범한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둘씩 보내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들어가라.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 있고 계속 있으라. 이 말은 지금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교회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든지 그곳에서 힘껏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지, 더 좋은 곳으로 말하자면 교인들이 많이 모인 곳,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것으로 쉽게 움직이지 말고 있는 곳에서 힘껏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거든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 중에 증거를 삼으라. 지금도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선포하는 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전할 때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발에 먼지를 떨이는 그런 복음의 권위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귀중한 것을 전하는 그런 품위 있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다가 제자들이 돌아온 이야기는 30절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사형시킨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왔다.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왔다. 옛 선지자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도 전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았었고 엘리야가 또 기적을 행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 사실은 그들이 알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말라기 4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환영할 것이라 메시아를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시키는 수도 있겠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겠느냐. 혹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하고 대중들은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진전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진전하지 못했지만은 선지자라는 생각은 사람들 사이에 점점 퍼졌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딸도 요즘으로 치면 사춘기 소녀 정도 되는 딸이 있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옳지 않다고 말했고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새로 부인이 된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주 갈릴리 지역에 와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 딸이 춤을 췄고 왕은 뭐든지 구하라 했고 이 소녀는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식사하는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접시에다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하는 접시 위에 머리를 담아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장례했습니다. 지난번 일을 지금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잔치 가운데 죽인 이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는지에 대해서 아주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아 많이 수고했다. 이제 빈들에 가서 조용히 좀 쉬자. 빈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주 황량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다는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 두 번째의 그런 장소입니다. 안식과 백성들을 인도하고 먹이던 그 장소, 쉼의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자 쉬자.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또 작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사로 치면 힘껏 교회의 사역을 하지만 또 목사에게도 예수님과만 함께하는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도 우리의 직분이지만 또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쉬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그 정도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과로를 좀 하셨는데요.
그런 조용한 곳에 갔는데 제자들만 데리고 갔는데 무리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 또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 찬송의 구주여 해면서 하는 게 이제 그 빈들이지만 그것은 바닥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도보로서 그냥 걸어가지고 곳곳에서 또 모여들었습니다. 3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심의 장소에서 나오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헤롯 왕이 지금 목자입니다. 말하자면 왕은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목자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목자입니다. 탐욕에 빠져 있고 오히려 자기는 큰 잔치를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바로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양들을 죽이는 목자들, 양들을 죽이는 그 목자들, 그 양들이 정말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우리 모두가 길을 잃은 이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서로에 대해서 또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뒤쪽에 있는 먹을 것 주신 것 때문에 이것을 자꾸 망각하고 넘어가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도대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을 많이 배울 때 인생의 방향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밤이 저녁이 늦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늦었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 그것은 남자의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놀랍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은 떡 5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물고기 2마리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38절까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제자들을 좀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쳤으니까 떠나보냅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모르겠다. 경제적인 것은 모르겠다고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도 교회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참 우리 이 시대 젊은이들 어느 길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는 자기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알아야지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다 어떻게 교인들 힘든 사람들 다 우리가 돕습니까?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얼마 있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도 주고 실제인 것으로 도우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히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이 기적은 지금도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나눔 헌금이나 참 가진 것으로 자기 가정을 부양하면서 또 함께 헌금하고 교회에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바칠 때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역시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모두 다 줄을 서서 오라고 하지 않고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먹였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온 세계 곳곳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가득 남겼고 교회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뭐가 없어가지고 비록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다 가난한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가난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풍요로운 곳입니다. 먹고 배불리 남는 적더라도 자주 가고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풍요로운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도 풍요하고 우리 관계에서 먹을 것도 작더라도 각 가정이 서로 나누면서 풍요로운 것이 교회입니다. 먹고 남은 자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더라. 광야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여주셨고 실제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는 말아라. 염려하지는 말아라.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면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너희 중심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교회는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풍요롭게 받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물질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기적은 교회 안에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그걸 잘 모르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만 또 해결자로도 오시는데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것은 강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원래 뜻은 살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곳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왜 왜 의심하느냐 하고 책망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것은 여호와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바로 광야에서 나가만 스스로 있는 자로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내다 여호와 내가 함께 있다. 나는 여기 있다는 뜻도 되고 항상 있는 분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많이 심히 놀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떡 떼시던 일,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시던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굶주림을 말씀으로도
말씀도 주시지만 굶주림의 문제까지도 위기 가운데 해결하시는 그분을 보고도 이제는 바다에서 위기가 있을 때는 마치 그분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마음이 둔화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둔화해지죠. 지난 일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해 놓고서 새로운 위기가 오면은 이 위기 가운데는 주님께서 일하지 않을 것처럼 자꾸 마음이 둔화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 여기 있다. 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시고 온 세상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또 가정에서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서로 먹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축복하시고 먹여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팔짱 끼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피차 함께 경제적인 면에서도 성도를 돕고 나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위기가 오고 새로운 필요가 있을 때 이제는 안 될 것처럼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다 내가 여기 함께 있다 강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개인도 교회도 주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저희가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새로운 공동체로서 말씀과 나눔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과 번성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는데 주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